4장 43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직접 증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의 말씀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심도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설교 제목을 보고 어떻게 의심이 믿음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기 때문이에요. 때로 사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못하셨다라는 사복음서의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심은 믿음과 정반대의 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더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들 중 하나이며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약간의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 라며 위로를 얻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의심이 없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가져도 충분한 것인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이끌어냈고 그의 아들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은 강했을까요? 아니면 겨자씨 한 알만한 연약한 믿음이었을까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을 이끌어내는 믿음은 무엇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에 대한 이런 의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의심이 어떻게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43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문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직접 증언하셨다라는 첨가를 했어요. 그리고 45절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방금까지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에서만큼은 예수가 환영받았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요한은 갈릴리 사람들을 꽤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믿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D.A. 칼슨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성경 신학자는 요한복음에 아주 정석과 같은 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깊은 신학적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 문맥에서 고향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나사렛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내려왔지만 그분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문맥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이스라엘 전체 땅을 의미한다라고 디에카스는 주석합니다. 게다가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유월절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일으킨 여러 기적들을 보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으킨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3절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네, 23절 잠깐만 가시겠습니까? 23절 다시. 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갈릴리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25절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부정적인 평가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는 하지만 요한은 이미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함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가 아닌 단순히 표적을 일으키는 자, 인간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A. 카스는 예수께서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고향은 곧 유대의 모든 땅이며 갈릴리를 의미할 수 있다고 주석했습니다. 결국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스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다라고 했을 때 요한의 깊은 아이러니를 느낀다고 주석한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오기 전에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참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소.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 민족 사이에 태어난 혼혈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 내 결혼을 통해서 민족의 그 순수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매우 불결하며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아주 참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갈릴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토록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 선지자, 예언자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등장하기 전 본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오셨을 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언급됩니다. 그 사람의 아들은 병에 걸려서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신하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본문 47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기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지금 갈릴리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버나움이 여기 있으면 갈릴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갈릴리보다 더 높은 지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약 3일 거리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애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려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 보이는 말씀을 하세요. 본문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왕의 신하 또한 예수님을 통해 얻고 싶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랬어요. 물론 예수님은 결국 그 아들을 살려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매몰차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아들의 병을 고쳐 그의 육신만을 치료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몰차 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요구사항을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게 요구사항을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여기서 내려와 달라는 말은 처음에 예수님 내려와 주세요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려와 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약간 공손하게 혹시 좀 내려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Would you mind?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기도는 지금 당장 내려와겠습니다. 명령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간절한 기도를 무기 삼아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네, 이 부분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매몰차 보이시죠?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왕의 신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항상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매몰차 보이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결국 그들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치유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이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치셨어요. 바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말 그 자체로 역사하는 힘은 없습니다. 저는 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는 동생의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동생의 운명을 거스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저는 동생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유학 오기 전에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방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저를 부릅니다. 순우야. 그러면 왜? 하면서 가요. 왠지 나를 부르면 가야 될 것만 같아요. 이게 동생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누나 방문 앞에 서서 왜? 라고 하면 물 좀 떠와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물 안 떠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왠지 물을 떠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면서 물을 떠옵니다. 그래서 물을 대령해 줘요. 그리고 제가 다시 방에 갑니다. 그런데 또 누나가 저를 불러요. 순우야. 그럼 저는 제가 속으로 한두 번 속나. 그래서 대답을 안 해도 되는데 대답을 해요. 누나가 부르니까 동생이 숙명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가. 그럼 누나가 또 불러요. 순우야 빨리. 그럼 또 대답해요. 안 간다고. 그럼 누나는 진짜 빨리 와봐. 너무 급한 일이야. 그러면 저는 또 뭔가 모를 동생의 숙명에 이끌려 누나 방으로 갑니다. 뭐가 급한데? 라고 하면 누나는 태연하게 온 김에 불 좀 끄고 방문 닫고 나가라고 해요. 네,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동생의 숙명입니다. 저 진짜 궁금해요. 동생이 있는 분들은 왜 동생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동생이니까 누나가 부르면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숙명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요, 자기 말로 컵에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방문이 스스로 닫히게 할 수도 없고요, 불을 끄게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동생이 와서 그 말을 실행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말은 그 자체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라도, 그 왕의 명령이라도 누군가가 와서 왕의 명령을 대신 수행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실체가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말 자체만으로도 권위가 있고 역사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불을 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산과 바다와 들짐승과 물고기를 만들 때 그분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산과 들짐승이 생겨라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가서 그것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에 역사하는 권능이 있는 분은 참된 신, 곧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말 한마디로 아들을 고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누군가가 순종해서 엄청난 의사가 가서 그 아들을 고친 게 아닙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그 말하는 순간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말 그 자체로 역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단순히 인간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다. 나는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다. 그들의 말은 그 자체로 힘이 없다. 그들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나의 말은 그 자체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너의 눈앞에 있는 나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신뢰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창조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주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물론 그의 믿음은 아직 완전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곧 다룰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적만 보고,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내가
예수님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왕의 신하에게 내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50절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제가 중간에 물을 마시는 이유가 목이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물을 마실 때도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의 신하에게 자신의 말은 그 자체로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자신이 하나님임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 구절을 기반으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다시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또 다른 세 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믿음은 안전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안전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불완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다음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주석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불완전했다는 것을 염두에 우선 두고요, 그 아들은 일단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25마일 정도입니다. 우리 낮아진 교회에서 고등코넬까지의 거리가 약 24.7마일로 나오더라고요. 걸어가면 8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당시 도보 상황을 고려해 보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편도로만 3일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는 가버나움으로부터 갈릴리로 올라왔습니다. 3일을 썼죠? 다시 내려갑니다. 또 3일을 써야 됩니다. 6일 정도, 길게는 7일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치 않은 가정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혹시나 아들이 죽는다면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에 도착했지만 그 아들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면요? 지금 왕의 신하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7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들은 죽기 직전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기독교 기반 소설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2005년 영화로 각색되어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 중에 바로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이게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1편이에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와 이야기들을 비그리스도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전달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니아 연대기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길 보면 사자가 보이죠? 저 사자는 아슬란이라는 사자인데 유다의 사자,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니아라는 나라의 왕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마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녀는 인류를 죄로 이끄는 사탄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이제 칼을 들고 싸는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날 마법의 옷장으로 들어가 나니아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아를 다스리는 아슬란이 사자라는 말을 들어요. 이제 그들은 마녀를 물리치기 전 사자 아슬란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슬란, 그는 안전한가요? 사자를 만나야 하다니 굉장히 무서워요. 당연하죠, 여러분. 울타리나 안전장치 없이 야생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길가에서 큰 강아지가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무서워요. 그런데 견주님들은 꼭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순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저는 큰 강아지만 봐도 무서운데 여러분, 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에서 막내 동생이 있는데
너무 무서웠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제가 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영어로 해드릴 텐데 짧은 영어니 긴장 안 해주셔도 됩니다. Is he safe? 그는 안전한가요? 그랬더니 아슬란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동물이 이렇게 대답하여, 또 영어입니다. 하지만 긴장하지 마십시오. 쉽습니다. Safe? What are you talking about? Of course, he's not safe. 안전? 안전하다고요? 당연히 아니죠. 아슬란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는 사자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영어입니다. 하지만 쉽습니다. But he is good. He is the king. 아니요, 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합니다. 그는 선한 왕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진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전함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선한 왕이십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믿음의 도전을 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아들은 살아납니다. 왜 살아났을까요? 믿음이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로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선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선하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심도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설교 제목에 도달했습니다. 의심이 왜 믿음일까요? 의심은 믿음과 정반대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심도 믿음입니다. 자, 우선 왕의 신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납니다.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왕의 신하의 첫 반응을 보겠습니다. 첫 반응입니다. 본문 5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인들에게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자, 이게 왕의 신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다면 첫 번째 반응은 할렐루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데 첫 번째 반응, 그래서 언제 내 아들이 나았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인들에게 그 시간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으면 하인들은 아주 정확한 시간을 계산해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처럼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아마 태양의 위치, 그림자의 크기와 각도, 여러 자연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했을 겁니다. 또한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계산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아주 정확한 시간을 계산해내요. 그리고 알려줍니다. 네, 주인님,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언제 나왔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몇 시, 몇 초에 나왔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궁금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의 첫 반응으로 보이십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으로는, 그런 반응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의 믿음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본문 5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자, 왕의 신하는 다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 어제 오후 1시와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믿습니다. 그 순간 믿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는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후에도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 거다라고는 했는데 혹시 그 말을 한 시간과 내 아들이 낳은 시간이 다르면 그냥 자연스럽게 치유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 아들의 치유가 무관한 사건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는 끝까지 의심하고 질문했습니다. 재미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재미로 이 왕의 신하의 MBTI를 테스트해 보면 감정형 F보다는 생각과 논리가 중요한 T였을 것 같아요.
아마 너 티야의 대명사, 소문자 티가 아닌 아마 대문자 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따져보고 재보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오스기니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회의는 불신이 아니다. 회의는 믿음의 반대가 아니며 불신과도 같지 않다. 회의는 믿음과 불신 사이에 낀 마음 상태이며 따라서 완전히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그 일부가 존재한다. 회의에 대한 첫 번째 주된 오해, 즉 회의란 배반이며 불신의 굴복이므로 부끄러워야 한다는 통념을 밝혀주고 다루어 준다는 점에서 이 구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의와 의심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예수님을 아예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은 믿음과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침묵하시는 걸 거야 라고 하며 자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론 자기 믿음의 부족함을 보며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심을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심 섞인 왕의 신하의 불완전한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대로 치유됐는데 시간을 계산하고 앉아있는 의심의 대명사 왕의 신하를 보고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심도 믿음입니다. 의심이 있고 회의하고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 안에서 의심도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안전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의심도 믿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에 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왕의 신하의 믿음은 굉장히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신하의 아들은 치유되었습니다. 살아났어요. 그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대상 앞에 만나존 아이들이 사용하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몸무게가 아주 많이 나가는, 제가 누구를 생각할까 하다가 그냥 어떤 선수를 생각했어요. 스모 선수라고 해보죠. 몸무게가 아주 많이 나가는 스모 선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스모 선수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내가 저 작고 약한 의자에 앉아도 저 의자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 거야.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부서질 겁니다. 반대로 티타늄으로 만든 아주 튼튼하고 강한 의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의자에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의심할 겁니다. 내가 저 강한 의자에 앉는다면 저 의자는 무너져 내려 버릴 거야. 이런 의심을 가지고 제가 그 의자에 앉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의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자가 무너지던 무너지지 않던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의 대상, 그 의자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따라 의자가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든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요, 세상도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완전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의심으로 흔들리고 완전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의자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겁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지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담대히 나아갑시다. 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이런 의심 섞인 기도조차 하나님 보시기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예수님이라는 의자에 내 삶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심 또한 믿음이 됩니다. 의심은 우리를 흔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굳건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조차 흔들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와 사랑에 빠질 때를 잘 보면은요, 우리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장점을 보고 좀 끌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듬직한 모습이 좋다거나 외모가 마음에 든다거나 성격이 좋아서 등등 많은 이유로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어쩌면 사랑의 시작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조건은 성격, 재력, 외모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어떤 사람과 서로 깊이 사랑하는데 내 재정적인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러자 곧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시예요. 나의 기분이 어떨까요? 배신감이 들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돈을 사랑했구나.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들과 기적들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할 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배신감을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가져야 하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유익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그 자체로 만족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런 믿음까지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의심이 가득한 그를 꾸짖지도 않으시고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약한 믿음에도 그의 아들은 구원받았고 결국 그의 온 집이 그리스도를 참된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치유된 아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의 아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가 그러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못한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상관없다. 너는 너의 아들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아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인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왜 왕의 신하에게 그가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은혜를 받게 된 걸까요? 왜 그는 아들을 잃지 않았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은 아버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부모의 고통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동시에 아들 또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구원하지 않으셨기에 그리스도께서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일지라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기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의심 섞인 믿음일지라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잃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리기를 선택할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축복을 누리고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분은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의심 섞인 믿음을 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신 완전한 의자와 같은 그리스도께로 엎드리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또는 현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버거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괴로운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드는 분이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음의 약함을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약함을 공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의심조차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 혹시 이곳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직 나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는 그 사랑의 노크 소리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